정변지 명행조 선서세간의 무상사 조장구 전인사 불세존. 네, 성불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어서 문수살의 이 보살마살이 미래의 말세에 법이 없어지려 할 때 이 셋째 안락행을 성취한 사람은 이 법을 설할 적에 괴롭고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게 법진멸시대라고 하죠. 우리가 뭐 상법시대, 또 정법시대, 상법시대, 말법시대, 법진멸시대, 이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거든요. 법진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이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중생들이. 왜냐하면 뭐 돈이면 되고 권력이면 되고 지식이면 되고 기술이면 되니까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점점 이제 뭐 네 죽든 나 죽든 내 잘 되면 되고 이제 이런 게임을 쉽게 말하면 짐승들이 하는, 우리 짐승들은 약육강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식물들은 그 뿌리들이 생존 경쟁. 그런데 이제 그 인간들은 상부상조 상생, 이런 이제 그 삶이 보살행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투쟁 경고의 시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짐승 같은 그런 탐진치의 마음을 가지고 지혜를 거기다 넣어. 탐진치에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넣어서 얄짤없이 그냥 아주 피를 다 말려버리는 거지. 그게 이제 투쟁 경고의 시대가 오면 법이 진멸하는 거야. 사람 우리 중생의 눈으로는 법이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이제 부처님이 보시는 거는 내가 지금 잘 됐냐 안 됐냐, 흥했냐 망했냐, 잘났냐 못났냐, 가졌냐 못 가졌냐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은 천안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현실을 무시한, 그거는 허망한 것이고 그거는 귀신 신나라 까먹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실을 항상 부처님은 천안으로 보는 거예요. 하늘 눈으로. 해안으로 보는 거예요. 인연과 인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보는 거예요. 재무상법으로 보는 거예요. 재법무화로. 그다음 불안으로 깨달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으로 남편을 보고 부인을 보고 자식을 보고 원수를 보고 친하는 일을 보는 거예요. 내 현재의 삶을.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이 현실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의 삶으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육안으로 보면 저 개, 저 소 일하잖아 우리가. 육안으로 보면 저 죽일 놈. 근데 천하로 보면요. 아니면 뭐 내가 이 성불이 안 되는 거죠, 법이.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이 반야신경에서 관자자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다시 초겨놓은 개공 도일체고예요. 이 말이 우리는 이게 못 넘어가는 거죠. 왜? 우리는 오온 색수상 행식이 내 이 눈으로 보는 모든 거, 귀로 들려지는 모든 거, 코로 맡아지는 모든 거, 혀로 맡아지는 모든 것, 몸으로 느껴지는 모든 것, 마음으로 생각되지는 모든 것이 여러분은 허망하지 않잖아. 실답잖아. 우리는 이게 실체가 돼버리니까 우리는 너 죽고 나 살자가 되는 거 자동으로. 이게 실체가 되지 않았을 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너 살고 나 살고 너 살고 나 죽는 이런 삶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삶으로 가는 게 법의 실상인데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배워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부처님은 내 육안으로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법문이.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간단한 거야. 네 몸이 건강하고 네 마음이 온전하고 네 마음이 바르고 진실하고 첫째 지혜롭고 둘째 셋째도 지혜롭고 복되고 덕되고 영원히 살게 하는 눈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필요가 없지. 내가 보리씨한테 지금 뭐 금값 비싸지. 금 1kg를 이렇게 당신 가서 먹고 살으라고 부족한 거 쓰라고 주면 저 사람이 복될까요?
냉정하게 말해보세요. 내가 부처님한테 금을 한 100kg 받아갖고 내가 불사하면 복될까요? 하나도 나한테 0.01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나한테 뭐를 주는 거는. 내가 수고한 노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거는 당연히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내가 부처님이 나한테 금은보화를 주기를 바란다면 이 길을 가면 안 되죠. 부처님은 오직 나에게 뭐예요? 지혜와 자비만 가르치면 됩니다. 어떻게 덕살고 복질 것만 가르치면은 세상 모든 이 산화대지 삼천대천세가 뭡니까? 금은으로 변하죠. 그거 뭐 몇 개 받으면 뭐합니까? 부처님 가르침이 여러분이 10원짜리 구해서 밥 먹는 가르침이 아니죠. 살아도 영원히 살고 죽어도 영원히 사는 가르침을 그런 대지혜의 복락을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관점을 이렇게 세상에 딱 맞춰놓고 보면 이 마치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야. 눈은 떴어. 근데 이렇게 보면 뭐예요? 손바닥도 잘 안 보여. 이렇게 손바닥을 치우고 보게 하는 거지. 다 보이지. 손바닥도 보이고. 육으로 본다는 거는 세상을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천안으로 해안으로 법을 놓고 사방을 보는 거란 말이야. 육안이라는 거는 낸데를 보는 거야. 내 이기심으로 자심으로 보는 거. 그게 아상이라며. 그거를 보지 않게 하는 가르침이 부처님이 전체의 가르침이야. 요놈해서 이제 보면 뭐야. 그때 인생 끝난 거지. 넌 죽은 거지. 요년하면 넌 끝난 거지. 이렇게 우리는 산단 말이야. 마음속으로. 그렇게 한 생을 살다 보면 뭐예요? 맺힌 거는 한 백개 안 맺히는. 가져도 다 아니고 모든 거를 다 권력이고 재물이고 다 가져, 사랑을 다 가져도 그걸 놓지 못해서 한이 맺히는 거지. 놓을 줄 모르잖아요. 낸데 이걸 어떻게 놉니까, 여러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끝까지 가야지, 저승까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노니까 그냥 어떤 놈이 가져가는 거, 가족이 가져가든 나라에서 가져가는 거지 못 논다니까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왜? 법으로서 그런 훈련을 끝까지 해야 돼요. 찰나찰나. 여기서 법 진멸시대잖아요. 법 진멸시대 이제 내가 이런 식으로 본문을 계속 생활 본문을 했는데 법이 지금은 뭡니까? 진멸시대죠. 법이 완전히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안 느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스님 법문 듣고 신심 있다고 법이 아니, 여러분은 신심 있는 거는 인정할게요. 근데 전체에서는 법을 누구도 존중히 여기거나 받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법을 분명히 부처님이 계신 줄은 부처님이 법이 있는 줄 알고 부처님 계신 줄 알고 승가 있는 줄 알지만 그냥 이거 있는 거지 나랑 상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이 법 진멸 시대라는 걸 오래전에 느꼈죠. 아마 다음 세대 되면 법을 믿는 사람은 좀 희유할걸요. 특이할 겁니다, 아마. 그럼 어느 시대가 되면 법을 믿는 사람은 등신, 병신, 쪼다로 손가락질 받는 신다가 반드시 옵니다. 믿는 놈은 바보라고. 그게 법 진멸 시대입니다. 확실합니다. 근데 이 확실하다고 하면 자꾸 날 오해를 하는데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래서 이 세상이 도저히 풀어지지 않으면 뭡니까? 이제 다시 이 길로 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냐? 가져도 안 되고 먹어도 안 되고 입어도 안 되고 다 가져도 안 되고 다 알아도 안 되는데 뭐냐? 그때 다시 법을 찾아오는 거죠. 그때가 미륵 부처님이 오는 세월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전에는 안 찾습니다. 여러분이 힘 있는데 부처님을 왜 찾아요? 이성적으로 저도 안 찾습니다. 내가 힘 있는데 뭐하러 찾아요?
이제 아주 냉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얄짤이 없이. 반드시 이 법을 믿는 사람이 경멸받을 때가 옵니다. 결국 이 법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멸받고 능멸받고 천대받은 사람이 그래도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천적으로 믿고 내 몸이든 내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다 바쳐서 덕을 쌓은 그 사람들이 티끌 같은 사람이 쫄쫄쫄쫄쫄쫄 흘러서 법이 이어집니다. 아슬아슬하게. 그러다가 다시 강물처럼 바닷물처럼 법이 펴지고 지금 우리는 시절 인연이 덕이 없고 박복해서 이 가장 쫄쫄쫄쫄쫄 때 태어났죠. 근데 이 항아처럼 이 강물처럼 그런 법이 펴지려면 지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뭡니까?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사람들은 마지막에 말세에 법이 진멸할 시대에 진멸이가 다 그냥 완전히 찌는 데서 없어지는 거죠. 완전 다 할 진짜. 다 싹깡그리 없어지는 시대에 그래도 누군가가 쌀 한 톨을 가지고 한 푼을 가지고 덕을 쌓고 복을 지은 사람에 의해서 수행자가 법을 핀 인연으로 법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법은 끝납니다. 지금 법 진멸 시대입니다, 여러분. 뭐 큰절에 뭐 연등을 켜고 그런 거는 다 쇼죠.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다 좋아요. 그거로 인해서는 절대 법이 펴지지 않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법 폈으면 대한민국 불국토가 됐어야죠. 안 됩니다. 이 안락행을 말세에도 안락행을 성취하는 사람은 법을 설할 적에 괴롭히고 시끄럽게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사실 뭐 이렇게 제가 법을 펴지만 여러분은 저를 이렇게 존경해주고 공경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거 전 전적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을 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뭡니까? 비방하고 비난 있죠. 그건 기꺼이 받아들이죠. 얼마든지 받아주죠. 그거에 흥분해갖고 뭐 그거에 열받고 그러려면 이 법 안 피하죠. 당연히 있습니다, 여러분. 법 핀다고 누구 칭찬하기를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시끄럽게 하는 이가 없을 것이래요. 갚 필요 없는 거죠. 여러분이 내가 이 법을 빌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부처님 갚이죠. 선신들이 가호고 천비장은 보호직을 하잖아요. 백천무량한 선신들이 보호해 주죠. 벌 필 때 필 수 있도록. 그래서 벌 피는 거죠.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죠. 웬 천한이 없잖아요. 법안이 있잖아요. 저는 그냥 법으로 꽉 참을 알죠. 나한테 보이냐고 그러면 안 돼요. 법으로 꽉 차 있어요. 제가 법문할 때는 법으로 꽉 차 있죠. 충분히 시방세계에서 법문 듣죠. 세상 사람은 몇 분은 안 있지만은 우주법계에 이 법을 사모하고 공경하고 그리워하고 가래하는 법을 그런 인연들이 꽉 찼죠. 와서 듣죠. 다만 사바세계의 남선부지에 이 인간들이 법을 경멸한다는 거지 이 우주법계에 무량한 그런 불법을 옹호하는 신들이 충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숨이 다음은 뭐예요? 상품 상생에 가는 거 아닌가요? 악도 있으면 사막도로 가는 거고 인간의 인연을 두면 다시 인간으로 오는데 천하게 올 수도 있고 귀하게 올 수도 있고 재앙가에 태어날 수도 있고 아주 빈천하게 태어날 수 있고 믿음도 하나도 없고 경제력도 하나도 없고 술이나 먹고 남봉질하는 그런 집에 태어나기도 하고 말이에요. 천지로 태어나잖아요. 억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연 따라서 물론 그런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걔가 박복하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 집을 제도하기 위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제왕과 재벌가 태어났는데 복이냐 그렇지 않아요. 비명 행사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가문을 더럽힐 수 있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인연 따라서 온 게 다 다르다. 또 많은 대중들이 와서 들을 것이니라. 듣고는 지니고 지니고는 외우고 외우고는 널리 설하고 널리 설하고는 쓰며 혹은 다른 이라고 쓰게 하여 경전을 공경하고 존중한다. 이게 뭡니까? 수지독성 위타인설이라고 하죠. 그 금강경으로 말하면. 우리가 문사수라고 하죠. 듣고 깊이 생각해서 이것이 선하냐 바르냐 진실이냐 나만 위한 것이냐 내가 내 마음에 이렇게 탐진치가 있냐 없냐 이걸 딱 따져서 이건 옳은 것이고 진실한 것이고 참이다. 그러면은 말로 몸으로 마음으로 신구의 삼업으로 행하는 거고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이게 옳다 그러면 내가 죽어도 행하는 거고 그러다 그러면 내가 살아도 안 하는 거고 법이란 생사가 없는 거예요. 법에는 내가 굶어 죽어도 베풀어야 되는 건 베푸는 거고 내가 천하를 다 가져도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그래요. 우리는 뭐로 하는 거예요? 천안해안 법안 불안 오한으로 하는 거예요. 유관 천안해안 법안 불안으로 하는 거예요. 유관이란 현실이잖아요. 지극히 이성적이고 지극히 지성적이고 지극히 감성적인 게 유관입니다. 그래서 육감이 유관이에요. 육감이 있네. 저 비가 올 것, 제가 어떻게 할 것 같다. 이런 감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뛰어넘는 거예요. 법으로 보는 거예요. 법으로, 진리로. 그게 불자의 길이에요. 불자의 길 그러면 육안을 버리고 이 육신의 삶을 이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나라를 통치하든 법을 피든 내가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오한으로 하는 게 불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딱 볼 때마다 뭡니까? 오한을 딱 생각하셔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이냐? 이 죽일 놈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죽일 놈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안 됩니다. 여러분이 나한테 목에 칼을 두는 놈이 없으면 내가 인생에 뜻을 안 둡니다. 이런 식으로 다 전화위복 이게 세옹지마야 인생이 살아보면. 제 법으로 보면 거의 세옹지마. 좋은 게 나쁘고 나쁜 게 좋습니다. 상당히. 좋다고 춤출 거 없어요. 나쁘다고 슬플 것도 없고요. 법에서는 그래요. 그러면 아무리 이래도 좋아도 웃지 말고 슬퍼도 울지 말고 그거 아니에요. 좋으면 웃어야지 법이에요. 슬프면 우는 게 법이에요. 내 말은 마음을 그렇게 막 들락날락 하지 말라는 뜻이라요. 이게 이 좋은 것이 나한테 재앙일 수 있죠. 여러분 부모가 크게 송구하는 게 자식들의 재앙일 수도 있고 재앙이 아닐 수도 있고 부모가 크게 망한 것이 자식들에게 재앙일 수도 있고 큰 복일 수도 있고 모르죠?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응? 부모가 쪽박 찼기 때문에 걔가 바르게 크게 된 사람이 있고요. 부모가 잘 됐기 때문에 걔가 인생 페인된 사람 많습니다. 모르는 거죠. 그럼 성공하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 되면요, 덕을 쌓으면 됩니다. 그리고 덕을 쌓라는 말을 베푸는 말로 이렇게 시주하는 말 이런 식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 신앙으로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일생에서 베풀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을 때는 이 법을 몰라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 나갈 때는 이 법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어려울 때 이 법을 만납니다. 7, 8알, 8, 9알에. 또 잘 나갈 때 이 법을 만나도요. 여러분 덕 쌓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상을 쌓지. 상. 자기 아상을 쌓지 덕 못 삽니다. 여러분. 안 깨졌기 때문에. 전부 상이 올라가죠. 그렇다고 복을 안 줬다. 그런 말은 하기 싫어요. 안 할래요. 근데 부처님 말하는 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 확실합니다. 여러분 아주 극히 소수 아나타 핀다카타 하는 사람 있어요. 극히 소수 있어요. 저는 제 신도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게 행운인데요. 일체 그런 거 없어요. 조건 없습니다. 행운이죠. 어렵다. 문, 들을 문자에 한문을 써서 생각하고 행하는 겁니다. 행. 신앙은요, 여러분, 신앙은 그냥 행이 나오지면 신앙이고요. 행동으로 안 나오면 신앙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하고 말하고 하는 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이게 반드시 뭐가 돼야죠? 행동으로 연결됐을 때 신앙입니다. 신앙은 행동, 육바라밀이든 삼합팔전 내가 행동이 안 됐죠? 그럼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는 생각이고 철학이고 사상이에요. 그래서 불교는 사상이라고 부타토트라고 이렇게 얘기는 본청 하지만 불교 사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게 신앙적 차원에서는 그 말이 틀린 말입니다. 불교는 사상이 없어요. 불교는 신앙이에요. 종교예요. 왜냐하면 종교를 안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교를. 서양 철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한국에서도 많이. 저는 그거 절대로 인정해요. 그 사람들은 뭐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죽음이 뭔지를 모르고 죽음 이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으로 얘기하죠. 저는 제가 안 죽어봤지만 죽음 이후가 뭔지를 명확하게 아는 스님입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말합니다. 행하지 않는 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죽은 이후에 일도 소용없는 사람이 90%입니다. 99%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천하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죽음 이후에 그것이 단 0.01도 덕이 안 되는 사람이 99%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 세상은 모든 걸 가져도 죽은 이후에 여러분이 내 가진 게 죽은 이후에 덕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어요? 자신 있게 부처님 말하는 무릎복으로 무소주심으로 할 수 있냐고. 못하죠? 힘듭니다. 저도 거의 안 됩니다. 일부는 된다고 전적은 안 되면 힘들다고 말할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가진 거요. 다음 생에 아무리 많이 배웠든, 아무리 권력을 가졌든,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이 가졌든, 여러분에게 죽은 이후에는 단 0.1도 소용없는 사람이 99%다. 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무익합니다. 나의 가진 것이 내 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호흡이 나갔다 안 들어오면 이것이 하나도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이 지금 가진 것이, 입은 것이, 배운 것이, 여러분이 그 가진 것이 지식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황금이든 뭐든지 간에 그것이 내가 지금 숨 딱 떨어져서 복이 있게 할 수 있다. 존경하죠. 바로 아나타핀다고 합니다. 위사카부리입니다. 그래 할 수 있어요? 그래 할 수 있냐고. 그래 할 수 있을 때는 그게 뭡니까? 가지면 가질수록 복이고요. 배우면 배울수록 알으면 아는수록 복이에요. 덕일 스님도 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면 내가 법을 아는 만큼 뭡니까? 저는 죄를 짓죠. 이상한 말이지만 역설이지만 법을 아는데 어떻게 죄를 짓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뭡니까? 내가 법을 많이 알수록 업이 커지죠. 왜? 중생을 여러분 마음을 세워서 뜻을 세워서 바르게 열반의 삶을 통해서 니르바나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성불의 삶으로 보살행으로 나가게 하지 못하면 마음을 세워서 행하게 하지 못하면 저는 모든 덕을 다 잃는 겁니다. 모든 덕을. 그러면 부처님이 세상 중생심으로 말할게요. 부처님이 실수한 거죠, 나한테. 나는 본래 욕심 부린 거고. 개념상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법을 여러분 깊이 생각이 쉽게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 법문이 어떤 사람은 쉽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궁금해요. 난 법문하면서 되게 어려운데. 어렵습니다. 이 왜 어렵냐면 너 그렇게 하냐 그러면 못하거든요. 지금 저는 법문이 하나 아냐를 말하는 거지 법이 고급지다 저차원이다 중차원이다 이건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저차원이 뭐하고 중차원이 뭐야 안 하는데. 보통 육바라밀을 말할 때 몸통이 있어요. 항상 우리도 몸통에 팔다리가 달리고 머리가 달렸잖아요. 몸통이 참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구할은요, 참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관계든 세상 사업을 하든 돌을 닦든 뭐 나라를 세우든 어떤 일이든지 끝까지 참아야 돼요. 화딱지 내면 안 돼요, 절대로. 이 법이 그래요. 부처님도 500생 인간 태어나서 599생은 뭐예요, 여러분? 인육이에요. 주는 거 부처님 그냥 다 줍니다. 창자든 뭐 눈이든 코든 뼈든 뭐 손톱이든 발톱이든 피부든 처자 권속이든 중생을 위한 거라면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인육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육. 스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거를 계속 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일상에 여러분이 나한테 열받게 다 참죠. 그거 못 참을 게 뭐 있어요. 욕 스님한테 10년 해보세요. 제가 참습니다. 30년 해도 다 참습니다. 실제로. 아무 상관없습니다. 매일 해도. 못 참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내가 지극히 모든 걸 이렇게 다 했는데 여러분 그 배반할 때 여러분 못 참아. 엄청 어려워. 마치 여러분의 업무가 자식한테는 자기 생명을 다 주고 물질을 다 주고 자기 인생을 다 바쳤는데 딱 불효하면 미치듯이 그런 것이 참기 힘들다 이 말이라. 배은니. 다른 건 다 참을 수 있어요. 내 목에 칼이 들어. 배은 망덕이 참기 힘들어요, 여러분. 아주. 경험 안 해봤으면 해보세요. 참고 나가야 돼요. 선정과 지혜는 여러분 머리잖아요. 응? 흔들리면 안 되는. 지혜를 똑바로 봐야 되는 두 눈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옳은지 그른지 선한지 악한지 분별해야죠. 그렇게 하면 뭐합니까? 행을 안 하면 팔다리로 보시와 지기를 안 하면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내가 말해 보시와 지기를 안 하면 장애자입니다. 장애자. 맞아요, 안 맞아요? 이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올바른 지경이 없으면. 등신 바보죠. 중심이 없으면 인생 뭐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육바라밀을 설명할 수 있는 거야. 항상 여기는 뭐냐면 지금은 말세다. 법 진멸 시대다. 말세 다음에 법 진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고 모든 것에 법 위에 세상 것이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 위에 세상이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 위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는 여러분 최고를 따르지 말아 2등을 따라요? 안 그래요. 이게 왜 2등이냐? 세상 사람이 하도 무시하는 게 2등처럼 보이고 낭중에 꼴찌처럼 보이고 낭중에 이거 믿는 놈은 등신처럼 보이는 거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면 세상 사람이 뭐 욕하죠. 저 여자 저래 다니는데 저 여자 구해 다니는데 이러겠죠. 바보라 이 말이라.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믿음 갖는 사람은 내가 말세에 화주가 이 법 진밀실 때 화주가 된다는 생각으로 그냥 일사가고 한 분 죽어서 끝내버린다는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럼 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일사가고의 여러분 마음을 세워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로 끝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